bless you. Welcome everybody. Thank you, David. 우리 데이비드 형제가 참 잘 섬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장입니다. 17장은 기도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다시 한 번만 시작.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실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현상적으로는 죽은 거죠. 십자가에 죽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아멘. 예. 장례식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아이고 죽어버렸네,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갔구나, 나도 가야지, 나도 만나야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곧 닥칠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은 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동안에 뒤에 뒷배가 되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능력도 행해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주님 가실 겁니다. 육적으로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남겨지는 제자에게 이 환난을 당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방법이 뭐냐?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위로하고 힘든 사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격려하고 세워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미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이 말씀을 기억해서 갑자기 당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당하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실족하지 말라고 이렇게 내가 미리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홀로 이 땅에 남겨진 게 아니다.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현실은 어렵고 아픔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어떻게? 13절입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 게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를 하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가르치신다고 했죠. 세상 사람들을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할렐루야. 기억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죄에 대해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네? 도둑질하고 이것도 죄지만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게 큰 죄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의로는 천국 못 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어야 그게 참된 의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는 유대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아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탄이 십자가상에서 심판받은 거다. 너희가 전도하러 나가보면 어둠에 묶였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쭉 나오는 증거를 볼 것이다. 그것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해석이 돼요. 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아픔도 아픔이 아니에요. 예, 실질적으로는 아프죠. 그러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아, 이거를 넘어서면 곧 소망이 오겠구나.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나한테 오겠구나.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오겠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 그게 알아지고 그게 믿어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쓸 돈이 없어. 근데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해서 참고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음식이 있고 또 샤워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어. 그거 생각하면 중간 길을 걸어가면서 과정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하고 푹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지 않는단 말이죠. 눈 버떡 뜨고 조금 배고프네. 곧 집에 가면 해결될 거니까. 곧 집에 가면 다 해결될 거니까 조금만 참자.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13절로 돌아가시죠. 예. 스스로 말하지 않고 뭐를 한다? 들은 것을 말한다. 성령께서도요,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신다. 들은 것을 말한다고. 성령께서도 사역하시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말씀하셨죠. 나는 내 말을 한 적이 없다. 누구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곧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누구 메시지만 전해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똑같을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하고 똑같을 것이다. 세 분이 다 똑같은 분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들은 것만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성령님 말씀하신 거 틀린다든지,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뜻이 틀린다든지 그러지 않다. 일관되다. 동일하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장래일을 왜 말씀해 주시는데요? 준비해라 이 말이죠. 장래일은 일은 있을 것이니까 준비해라. 아멘. 지혜를 주십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 죄수 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 잘 받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뭐를 본 거예요? 장래에 일어날 일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환상, 꿈의 해몽을 통해서 알게 된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7년 동안 잘 먹고 잘 모아두죠. 흉년이라고 막 허비하지 않고. 돈이 풍족하다고 막 허비하면 안 되죠. 있을 때 잘 관리를 잘 해야죠. 잘 했다가 7년 환란이 왔을 때 요셉 때문에 그 국가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국가의 사람들이 아사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장래일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장래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에게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던 그 사역을 똑같이 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집에 계실 때 아무도 없네, 나 혼자 없네, 그건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지금 나를 만지십시오 하면 성령님 만지십니다. 믿음으로 나를 만지십시오. 내가 두통이 있는데 두통을 만져주옵소서. 그러면 만지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열병에 들어놓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심지어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똑같은 능력으로, 아니 더 큰 능력으로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사람보다 우리가 더 신뢰해야 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믿는 사람은요 외롭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아멘. 이 땅에 사시면 누구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어요. 자,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은 누구 영광을 위해 살까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근데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진짜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절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그걸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바른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높여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성령님도 어떻게 해요? 온유와 겸손으로 성령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타인의 영광,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도 부어주시고 진리도 주시는데 우리를 마음껏 쓰지 못하느냐 하면 순간순간 내 속사람이 살아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래요. 벌떡벌떡 내 속사람이 자꾸 나와서 분노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타인을 미워하고 비교하고 내가 자꾸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철저히 죽고 내 속에 성령님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된다. 예수님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성령님은 알려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 땅에 말씀해 주셨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 받은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이 진리 가운데 최고의 진리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요. 무슨 소리죠?
주님도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말씀하셨는데 너 나와 상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면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왜? 자기 종교를 만들어요. 성경은요, 이 진리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종교가 온전히 들어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 종교가 아니라 주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중심으로 가려고 하면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14절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아버지 것이 내 것하고 똑같으니까 결국은 아버지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툭 던지세요. 근데 이게 제자들한테 갑자기 혼돈을 불러와요. 어떤 말씀을 던지시느냐? 16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또 본다.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걸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본다는 것은 주님이 또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아니면 부활 승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겠죠. 제자들은 똑같이 조금 있으면 보고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다고 하니까 이게 혼돈이 돼서 이런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시작.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게 뭔 말씀이냐? 예. 우리는 사복음서를 다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쉬워요. 과정을 아니까.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불안하고, 주님이 좀 나와 함께 계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데 조금 있으면 못 본다. 그럼 못 보면 쭉 못 보는 거지. 그럼 어디 갔다가 오시나? 그러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뭐냐? 그럼 천국 이 뭐지? 이제 순서를 모르는 거죠.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제자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친절하시죠. 근데 이 설명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뭡니까? 제자들의 그 의문의 설명은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야, 이런 얘기를 너희들끼리 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아시고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시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제자들이 곡하고 근심하고 애통하죠. 그런데 세상은 기뻐한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자기의 영역에 침범해 온 걸로 생각했어요. 이 리더들은 유대인들 그 민족의 관심과 존경을 예수님께 빼앗겼다. 남 잘 되는 거 싫다. 비교. 남을 밟아 눌러서 이기고. 이게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보고 어떡하냐? 내 자리는 어디냐? 나는 쓸 곳이 없네. 어둠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버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마침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 죽였네. 세상은 어때요? 기뻐하리다.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세상은 기뻐하는 순간이고 제자들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고, 이건 뭡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쁨이 되리라. 이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20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될 그날이 오리라.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번 설명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건데 너희들은 막 울고 고통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막 아이고 저거 죽었다, 잘됐다, 아이고 알턴이 빠졌다 그럴 텐데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또 본다 그랬지? 나 올 거야, 만날 거야, 기뻐할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비유를 말씀하세요. 왜 비유를 말씀하시냐?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비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자가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겪는 고통, 해산의 고통,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는 그때. 그때는 어떤 때예요? 고통의 때라 그랬죠. 이걸 비유로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다. 그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로잡는 어둠이 뭐예요? 아,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왜 이렇게 길지? 왜 이렇게 캄캄하지? 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지? 이게 우리 현실 가운데 닥친 아픔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사탄의 공격이죠. 난 더 이상 소망 없다. 아,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그냥 죽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프기 위해 온 고통이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 고통으로 근심하고 아파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이게 잠시 후에 나를 다시 보리라 이 말이죠.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근심,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어떤 아픔과 근심과 고통도 아픔으로 끝날 고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아픔 넘어 기쁨이 있다. 죽음 넘어 부활이 있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소망은 있다. 네. 어떤 아픔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도 성령님 나와 함께,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나는 적어도 천국이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아픔은 그냥 아프고 슬프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근심은 회복과 소망, 다가올 참된 기쁨을 위한 근심일 뿐이다. 곧 지나가리라. 아멘. 새로운 생명을 보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은,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어제도 한 분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금요일 날 기도해 주는데, 이제 영어부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갑자기 마음에 갑자기 막 밀려왔어요.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이 막 밀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놓고 딱 기도하는데, 이런 그 사람의 심령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수많은 약을 먹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이제 홀로 쓸쓸히 외로이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살 소망이 없어요. 근데 내 소망은 주님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자살하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난 죽을 수는 없고, 주님, 내가 할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소망은 주님 빨리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 든 사람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아닌데 막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막 그런데, 주님, 나 주님 만나보고 싶어요. 아픔보다 소망이, 주님 만나보고 싶다는 소망이 아주 마음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망 때문에 지금 당하는 아픔이 아닌 거죠. 왜? 지나갈 거니까. 장차 다가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니까 그 소망이 너무 세더라고요. 할렐루야. 기쁨보다는 근심이 많은 이 생의 삶 다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분은 그분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게 새로 태어난 생명, 새로 태어난 생명,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라. 지금은 어떻다고요? 근심하나,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아직 느껴지지 않지만, 깨달아지지 않지만 그때를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그 기쁨이 넘칠 것이고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마음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약속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거 누가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면서 주님이 성찬을 딱 나누시고 마시고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나 앞으로 이
포도에서 난 것, 씨도 껍질도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 너희를 만나는 그날, 내가 기쁨으로 너희와 마실 때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요, 신 포도주를 군인들이 고통을 절감하라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신 포도주를 마시면 그게 있어요, 마취제. 고통을 좀 덜 하라고 딱 주는데 딱 맛을 보시고는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거절하셨어요. 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인이 헤어졌다가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우리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용기와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주님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이 조금만 달라도 주님 오시나? 그래서 내 목숨이 쇠하여져 갈 때, 호흡이 가빠져 갈 때 어떡하냐, 나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이 때입니까? 나 주님 맞을 준비 됐습니다. 이 땅에 미련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다만 주님 만날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들고 가느냐, 그냥 주변 쫓다가 막 상처 주다가 전도는 한 번도 안 하고 막 하나님이 형상 닮은 사람들에게 아픔만 주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만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고 용서해주고 주님 보시기에 너 너무 아름답다, 너 그때 그렇게 무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고개 숙이고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아픔 가운데 그래도 기쁨으로 와서 예배하고 돕고 헌신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그런 얘기를 들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아시겠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왜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알곡돼야 돼. 알곡. 아멘. 주변 사람 아프게 하지 말고, 말 툭툭 던져 상처 주지 말고, 아픔 가운데서 오히려 더 겸손하고, 아픔 가운데 오히려 더 섬기고. 까무러칩니다. 까무러쳐. 부모도 자식 볼 때 제가 저렇게 혼나고, 요새 제가 보는 방송 중에 그게 하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교육하는 그 박사, 여자 박사가 나와가지고 그 집안에다가 TV를 딱 설치해가지고 아이들의 행동, 이때는 왜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생이 형한테 맨날 맞아. 엄마하고 있을 때는 막 웃고 막 동생아 그러다가 엄마 아빠 가잖아요. 그러면 동생 머리를 막 쥐어박고 장난감 집어 던지고 막 소리지고 막 싸워요. 근데 막 이 싸우는 순간에 부모가 들어온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건 TV로 딱 그동안에 본 걸로는요 100% 형이 다 일을 만들었어. 근데 엄마가 누가 잘못했어? 형이 이렇게 하고, 아니 형아가 했는데 야 네가 먼저 그랬잖아. 그 엄마가 물어봐요. 네가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안 그랬는데도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랬어 이러니까 그거를 보던 엄마가 눈물을 왈칵 쏟는 거예요. 제가 저런 아픔 가운데서 참았구나. 그렇게 당하고도 나한테 와서 자기가 그랬다고 그랬구나 하고 엄마가 막 미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좁은 길 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서, 힘든 사람들 위로하면서,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들 사랑하면서. 사탄은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 너무 싫어해. 어떻게든 실족시키려고 그래. 서로 상처 줘가지고. 근데 우리는 미워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으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고, 또한 그 남은 인생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게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우리한테 딱 넘겨주고 가셔요. 그 이름의 권위는 뭐냐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했냐 그러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야 돼요. 제사장이 그냥 죄사함 이게 아니라 재물 갖고 오면 이 사람이 밖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일 다 하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해라 그러면 딱 가서, 그래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부활승천 하시고 난 다음에 가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냐? 직접 갈 수 있어요.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약에 우리에게 준 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처럼 저 죄 고백하러 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매님, 제가 이런 일을 죄를 지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를 열어놨어? 길을 막바로 열어놨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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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을 필요가 없다. 이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자꾸 중보하실 거예요. 아, 제 용서하셔야 됩니다. 네, 용서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계속 중보하시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대부분 제자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의 삶은 이제 좁은 길 가는 거죠. 예수님 가르쳐 줬던 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이제 좁은 길 가는 거죠. 쭉 살다가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했어요. 주님 만날 소망 때문에 내 목숨 빼앗아 가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인생들을 다 살았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막 피를 흘리면서 내가 죽어도 지옥에 가가 귀신이 돼서도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하고 이렇게 죽어간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네가 지금 나를 죽이지만 네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원한다. 그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었고요. 예수님을 꼭 닮았죠.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을 목 달아 죽이고 내 아버지를 불도저에 깔아 죽이고 그 사람들, 북한에 있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아저씨도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죽어가요, 사람들이. 그게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위로 주시고 회복하시니까.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자주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알렸다. 어떤 비유?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 그게 어떤 비유인데요?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볼 것이고 그러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 열어놓은 그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 살아가는 것, 그 비유를 너에게 말했지만 이제 이후로부터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혀 말씀하실 것이다. 그 중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신다 그랬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한 기도가 아니라 막바로 기도하는 거.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보자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 중보자로 사역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다. 왜?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는 통로가 뭐냐 그러면 유일한 통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 때문에 뭐가 열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죄로 막혔던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막혔다고요? 죄로. 이사야서에 말하죠. 이사야서에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너희들을 못 보는 게 아니야.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너희 죄가 너와 내 사이를 가로막아서 돕고 싶지만 도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멀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의 허물을 딱 머무시는 바람에 허물어 버리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뭘로 바라본다고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내 자식들 이렇게 바라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영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거는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못 본다, 조금 있으면 본다, 이 말씀이 뭐지? 또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또 뭐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제야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이걸 약속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안 믿어져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게 좋아요. 주님, 이것은 내가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 생겨요. 속에는요, 부정적인 마음, 안 좋은 마음이 막 있어도 입술로는 그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과 싸울 수 있는 게 입술의 고백이에요. 지금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도 내가 믿고 싶습니다.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 두 개씩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내 속에 충실해. 감정이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거절해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속에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약속이 안 믿어지고 나는 답답하고 힘들어도요,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네.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주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나를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믿음이 생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나라로 간다, 아버지의 품으로 간다. 다시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삐쩍 말라가지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변의 어둠들은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죽었어, 죽었어, 정신 차려. 죽었어. 넌 슬퍼해야 돼. 아니, 나는 약속을 따라 고백해. 하나님께로 간 거야. 비참하게 보이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준, 나에게 준 약속은 하나님께로 간 거야. 그걸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실족하지 말라고. 주님이 마지막까지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실족하지, 나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너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지? 그거 믿어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나 왔어, 믿어야 돼. 그리고 너 나 사랑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자녀의 눈으로 바라보실 거야. 너를 사랑하실 거야. 그거 믿어야 돼.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그러면 난 어디로 간다고? 나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거 믿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세상 사람의 안 믿는 사람처럼, 죽음을 바라보면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치 않는다. 네 눈에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는 거다. 왜? 주님이 곧 깨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은 사람, 잠든 사람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서로 그렇게 권면하자. 자,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 부활한 것처럼 죽은 사람도 부활할 것이고 나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다녀라.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정신 나갔군. 죽었어.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 보는 대로 사람들은 많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을 따라 말하고 약속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9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 아니하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모르겠다 뭐지? 주님의 얘기를 딱 듣고 제자들이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깨달음이냐? 아니에요. 현실이 딱 오니까 오마야 나 살려라 그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고백이 가짜 믿음이냐? 아니에요. 이 순간만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과거보다는 이만큼 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좌절해요. 왜? 내가 온전하지 않다고. 아니, 누가 한 번에 이렇게 됩니까? 그냥 오늘 한 번 고백하고 오늘 한 번 참고 오늘 한 번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자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세상에서 계시다가 이제 죽으셔도 하나님께로부터 간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자,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믿느냐? 아이고 됐다. 이제는 믿구나. 에이, 조금 있다가 또 부정할걸? 믿음 잃어버릴걸? 그렇게 안 왔어요. 이제는 믿느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혜의 성령이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지식적으로 들은 말씀, 음성으로 들은 말씀, 성경으로 들은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인정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주님,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해하는 사람들을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난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만큼 더 성장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자기 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 사탄아 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부인할 거야. 그때 기억해라. 네가 부족하다는 거, 연약하다는 거. 한 번 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믿느냐? 아멘, 됐다. 휴, 이게 아니라 믿지? 자, 잘 들어라. 현실은 곧 온다. 아픔은 올 거야. 네가 믿었다고 해서 아픔 끝? 행복? 믿음으로 극복? 이게 아니고 그 아픔을 내가 가슴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서 쓰러지는 게 아니고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아픔을 가슴으로 이겨내. 고통 가운데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더 바라봐야지. 성령님을 더 구해야 되지. 고통 가운데서라도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좋은 말 해줘야 되지.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믿었냐? 할렐루야. 이게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말? 이제 각각 흩어질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때를 너희가 당하면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온다. 근데 말한다. 나 혼자 아니야.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앞으로 혼자 될 때가 오는데 예수님처럼 나 혼자 아니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아픔을 극복하고 이기길 바란다 라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난 혼자가 아니다.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이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결국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평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 있고 내 말을 기억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뭐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느냐? 너도 아픔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것이다. 담대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 16장을 여러분들 집에서 쭉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있으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또 사탄은요 잘 삐지게 만들어요. 삐져. 마음 상한 일이 막 생겨요. 근데 그럴 때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한 번 더 내 속에서 나오는 내 분노를 따라 내 자존심을 따라 말하지 않고 사랑의 말을 하고 믿음을 따라 위로의 말을 하면서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면요 남은 여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